할렐루야. 사명자는 무장하라. 사명자는 무장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들을 지명해서 불러서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무장해야 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워서 착한 의식을 지켜야 되고, 저는 의의 힘으로서 우리 선한 마음을 지켜야 되고, 평안의 위대한 신으로서 우리 의지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방패로서 우리 영을 지켜야 된다. 영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생명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무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정말로 죽음의 의의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명 다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복 있는 자원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삼엄으로 주 앞에 찾아났습니다.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통해서 복음 전하라고 저희들에게 귀한 삶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바늘에 한 사람도 낙om되지 말아야 되겠사온데 하나님, 주님, 악한 세대 가운데서 악에 잠식된 아버지 오염돼서 하나님 언약 따라 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원할 때 영광의 계획에 참여하시도록 아버지 모두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 신앙이 놀랍게 성장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케 하셔서 앞으로 주님 환란에 대비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에베소 6장 16절에서 그랬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무기, 부활의 신앙.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긴 이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띠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제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관을 쓰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로서 성물에 대한 지약을 담당하는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기 위한 책임이 증표인 것이다. 그래요. 성결의 이제 증표로서 주님께서 성물에 대한 금패로서 성물에 대한 지약을 담당하는 이런 귀한 의식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금패는 영적으로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고 이 투구는 시편 61편 10절에서 얘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에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같이 하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구원의 옷을 입으면 주의 사랑에 품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성소에 들어가서는 무슨 옷? 의의 겉옷을 더함 받을 때 신부는 자기 보물로 단장하는 은혜를 입으며 신랑 되신 주님은 사물을 쓸 때가 되었다가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낮에도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지단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게 되죠. 성소에 들어가서는 각 제단의 밝히신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음으로 말해서 주님 신랑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예수님이 속히 오시도록 우리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요, 또 의의 겉옷을 덧입어야 된다. 예, 왜요? 우리가 의의 겉옷을 입으면 주님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 것이죠. 예, 그래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은 3단계로 완성되는데요. 1단계 구원은, 첫째로 1단계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니면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고 제2의 형벌에서 6절에 은총을 힘있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4절은 제2사건 사막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장자를 멸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언약하는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 무슨 피? 양의 피를 바르라. 이것이 하나는 언약이야. 언약.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는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증표가 있어. 예.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부터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다.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 이 흔적 때문에, 증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새 생명을 장자의 기업자로 뽑으려는 은총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았다. 에베소서 7절에서 피로 구속하셨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사람은 영원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주께서 언제 오라 하실지라도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시는. 예.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이제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때 정말로 여러분들 겁이 나가지고, 예. 그래요. 우리는 언제 주께서 부르시라도 사고 기쁨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바울처럼 이 장목 무너지면 서로 찢자는 영원 양망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이런 천국 삶을 사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단계 구원인데, 이제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 12절 후반절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셔요. 이미 영혼 구원받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은 행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실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한나라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도 사모하라. 할렐루야. 예.
정신 차려 들으시오. 예. 간난히 좀 순전하고 신령한 저도 삼아라. 이로써 권해도 잘한다. 예, 우리 손자가 하다 가는데 이제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어렸을 때 잠도 없이 그냥 그래서 조금 있으면 깨기만 하면 또 앙하고 울고 그래가지고 참 고달팠다 피곤했다. 우리면은 그냥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또 젖을 우유 타가지고 먹여서 또 재우면은 또 얼마 있으면 또 안 가고 울어. 그러더니 그렇게 먹더니만 키가 컸구나. 그렇잖아요. 먹어야 커. 먹어야 자라. 그래요.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예치건만 저녁에 빠진 사람들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앞으로 환란에 대비해서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라 한번 축원해요. 그래요. 2단계 구원은 이제 행실 구원을 말씀하셔요. 행실 구원. 그렇죠? 예. 그 제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출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생명의 성녀보원에 거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 지혜보에서 마귀 지하에서 떠나서 내 백성아 여기서 나오라. 저들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1절 24절에서는 부스불전 예상을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벗어버려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집틀에 올려놔야 돼.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 제단에 올려놓고. 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의 인격, 주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행실권. 그래요. 행실권을 받고 상고를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파들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 척.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됐어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 앞에 설 때 면류관을 받자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영상 1호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3단계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다에 전한 그 말을 굳게 지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이 아마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뭐라 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 실체에서 완전히 해방.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낳은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성세에 이끄셔서 신령한 여자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낳으시고 물과 소금을 거듭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물과 소금을 거듭나게 하시고 야고보 1장 18절에서는 진리로 낳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낳은 자. 하나님께 낳은 악인이 저를 손을 들지 못해.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낳은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악한 자가 손을 대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실체에서 우리는 이제 나와서 제 몸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을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게 변케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주께서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인데 이 구원은 바로 성화 구원, 또 영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님 앞에 산점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세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화 구원, 성자 되게 하시고
영화로는 변화시켜서 영광 중 강림하실 주님 앞에 영광 중 주님 맞이하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이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육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구원. 전인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육구원. 영혼구원은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 육체의 구원은 언약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환난 때에 주께서 인치심으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인구원을 받고 천년왕국의 기업자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은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구원의 투구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함으로 죽음의 옆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책을 봤는데 그 손양훈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그를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예,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예,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예, 그게 뭐 철도 없는 그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철도 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구명운동을 해서, 예, 석방시켰어요. 그래서 참 감격의 이제, 예,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선이는 그냥 벌벌 떨면서 정말 얼마나, 예, 두렵겠어요. 내 목사님은 편하게, 예, 얘야 이리 와라. 그리고 손을 잡잖아요. 예, 이제 나는 이미 네 죄를 이미 용서했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동인이 동신이가 하지 못한 일 내가 대신해라. 아무 감정 없이, 예, 분노 없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바로 야 위대하다. 이것이 바로 산순교자가 아니냐. 잖아요. 산순교자. 잖아요. 격발되는 분노를 참으로 이제 죽여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참으로 그를 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순교이신 거예요. 사람들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그래서 순교의 신앙으로 참으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리함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해. 그 권능을 받아서 내게 주신 사명 잘 수행할 수 있는 저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려면 사랑의 재단에서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희생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함으로 새 생명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럴 뿐 아니라 감사 감격으로 주의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받고, 그 다음에 경건의 사랑의 약속을 살펴서 양심을 깨끗이 씻음으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받아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 또 진리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 못해야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원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시간 감동하실 때 맞아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뜻의 확정, 그렇잖아요. 뜻을 확정해야 돼요. 뜻의 신sek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사랑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삶으로 주님 내게 말씀하셔서 제가 듣겠나이다. 삶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옷을 입은 자로서 성소에 들어간 자격을 가지고 나면서 고린도서 3장 4절에서 감추한 생명으로서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이, 그렇죠, 섬김의 제단을 통해서, 제사장은 섬김의 제단을 통해서 생명과 파경 언약으로 생명을 드려서 벌의 생명력을 얻고 생명의 변화를 입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생명을 드리는 제공자가 무엇입니까? 천년입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2장 4절에서 내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었어요. 내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별된 백성들이요.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내위로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는데 생명과 평강이에요.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명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또한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지라도 불물 가운데 던짐을 받을지라도 헤엄을 할 수 있는 귀한 생명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명력을 가져야 돼. 그런 앞으로 저 그리스도와 이제 싸울 때 우리는 저들이 절대로 하지 못해. 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지라도 헤엄을 받지 않아.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갈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명과 평강, 벌의 생명. 또 평강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 시편 27편 3절이면 이제 천만의 날 둘러칠지라도 원수가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 왜? 주님께서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들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과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받죠. 하나님의 섬김으로 생명과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 진리재단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봇을 입으라 말씀하셔요. 제사장은 예봇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드린 사람이죠. 제사드린 사람.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리려면 늘 예봇을 입어야 돼. 예봇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마포요. 성도의 옳은 행실. 주님께 인정받는 옳은 행실, 세마포 입은 자. 그렇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또 등검하고 등을 이제 감감하고 또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하면 예봇을 입어야 된다. 예수 형상 이루어야 된다. 말씀의 실제 이루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행실을 고쳐서 주의 체격을 이루시죠. 우리 마음의 인격, 주의 인격을 이루시고 의격, 영격, 생명격을 이루게 하셔서 사명 수행케 하시죠. 두 번째는 주에서 날마다 죽는 자, 주에서 희생하는 자가 되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나의 자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 나의 자는 날마다 죽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요한 17절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그를 죽이고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된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육신의 그 지긋지긋한 소욕들을 욕심 탐심들을 우상들 지하시고 말씀의 실체를 이루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라. 그런데 안 죽어져요. 잘 죽어지던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단에 올려놓아라. 집들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강력으로 하나님께서 깨뜨리셔서 부서뜨리셔서 포도즙 감람류로 생산 감람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릴 수 있는 저함들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상줄을 끊으라 말씀하셔요. 마치 전기줄을 끄는 것 같이 세상에서 공급되는 모든 이제 통로를 전선을 자름 같이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량한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었고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다 내게 떠나요. 그렇죠? 다 떠나.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야, 먹어라. 그 힘을 내라.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위해서 너 능지처참할 것이다. 물론 그런 표현은 없으면 하여튼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혼비백 써서 도망가가지고 기진맥에서 쓰러진데 주님께서 찾아왔어.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이요, 그래요, 다 쫄딱 망했을 때 사람들 다 떠나지만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사람들이요, 세상 주를 끌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대로 드리려 할 때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드린 같이 마리아가 이제 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아직 못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낳잖아, 성령으로 잉태하잖아. 그러려면 예수님을 낳으려면 다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 사랑하는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해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공개처형 돌팔매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들지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번째는 생명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줄을 끊으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습니까? 생명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신앙 정죄로서 생명을 받아라. 그때 아멘할 수 있는 자원들이 돼야 돼. 그렇게 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구원의 특을 쓴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오히려 주를 예수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날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 생명을 주고 십자가 진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멸류관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히랍의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죠. 그런데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우상을 섬기는 날, 잡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의인이 없는 이 날에서 내가 무슨 재판을 받겠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후일에 의로우신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그리고 그 독배를 마셨어. 그런 순교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장막 무너지면 손을 쥐지 않은 장막이 저음대로서 예비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 유한적인 인생이라 우리가 사는 운명에 열심으로 공력을 쌓으셨다가 주 앞에 영광 중에 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신을 끊으라고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는 양으로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우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화목제물 드려야 돼. 하나님과 원수된 참으로 내 백성들에게, 내 가족들,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는 화목제물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때를 떠난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저요. 어떤 유혹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으로 부모절인데 때를 떠난 양식. 그리함으로 하면서 기업을 쓰는 자격자로서 또한 주님께서 강림할 때 어이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잖아요. 앞으로 전문을 하는 때 우리의 영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장책을 내려주고 무장케 하셔서, 그래서 그날 영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하는 일, 그걸 열심히 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화가, 믿는 사람은 대화가 되잖아요. 참 우리 손자하고는 대화가 참 잘 돼. 그래서 등어리를 쫙 쓰다듬으면서 참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대화가 되거든요. 공감하게 되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해산은 수고를 해야 돼. 해산은 수고를 해야 돼. 항상 참으로 살펴야 돼. 어떤 권사님 요즘에 좀 안색을 주지 않은데, 어떤 시사님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디 있는가 봐. 큰 관심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을 참으로 주님 앞에 세우는 일. 예, 그래요. 양으로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이 생명의 성녀법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은즉 그것이 무엇이냐? 좀 잘못된데 언사역이요, 인사역이요. 바꿔줬습니다. 언사역이요, 인사역이요, 물사역, 영사역, 통치역, 말, 또 인사역.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 편 만들려는 그런 욕심, 또 물사역은 물질을 탐하는 욕심, 영사역, 영권을 가지고 자기 살해사로 해서 이제 유익을 취하는 자, 이런 욕심, 통치역, 다스리는 그런 욕심, 이것 때문에 말씀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구원의 투구로 생명을 무장을 위해서, 생명의 무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향단에 엎드리는 기도제단. 기도전에서 생명으로 시련의 십자가 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목숨도 드립니다. 도우셔서 육신의 소욕을 소멸하고 언약을 따라서 살아 구원의 투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케 하소서 하고 소금의 향을 올려드려야 된다. 소금의 향연. 소금의 향연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주님께서 일주일 기도의 다섯 번째 내용인 세 가지. 속죄와 시험 가운데 인정받는 자가 되고 악에서 보호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이 아니한 뜻대로 행사하는 들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의인이 가는 역사의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하나님의 속죄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빗불시고 오려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깊이 살피고 철저히 회개해서 양심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양심을 통해서 계시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다 깨끗해 있어야 돼. 예. 두 번째는 시험과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좀 시험 가운데 인정.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 또는 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좀 시험 가운데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즉 마귀 욕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이제 말씀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시련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하는 건 온전히 기쁘기라. 할렐루야. 온전을 굽혀서 주 앞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셔요. 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깡통을 들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을 가지 말라는 그런 책을 보셨죠. 거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호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뭐 교통수단도 없고 100년을 넘는 곳에 이제 문짝을 이제 살아가서 그래서 사가지고 오는데, 아이들이 그 엿장사 니아까 이제 빵꾸나라고 이제 땅을 파고서 길을 파고서 거기다 이제 그 판자에다 못을 박아서 거꾸로 세워놓고 살짝 이렇게 덮어놔서, 그런데 참으로 공기를 그걸 밟았네. 그 무거운 짐을 그 밟으니까 얼마나 쑥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발에서는 이제 고무신이잖아. 피가 나가지고 찌걱찌걱 하는데, 그래도 야, 이거 포기할 수 없잖아요. 가다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지고서 가는데 앞에 보니까 누가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이 비교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참 감격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따라가다가 이제 집에까지 와서 성전을 짓게 하죠. 사람들이요, 이제 마귀롭던 유혹도 잘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련도 앞으실 영광의 기업,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예레미야 3장 13절에서는 14절인가요? 성읍에서 하나, 그날 족수 중에 두 사람. 주께서 누가 본 18장 8절에 늘 인용하는 말씀, 인자의 때에 믿는 이를 찾아보겠느냐. 사람들이요, 많고 많은 저 백성,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그날 환난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으로 사명 다하고 주 앞에 설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훈련시키는 얼마나 감사하시죠. 얼마나 감사드려요. 이번에 이제 세미나에도 이제 많은 사람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변화시켰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력을 주셨다 증거로서 이제 많은 사람을 세워서 강요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 그렇지. 악에서 구원받으려면 주의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 주의 생명 안에 거해야 된다.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3절에서는 감춰진 생명. 누가 감춰진 생명입니까? 성소 안에 드는 영적 내위, 경배자, 언약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새기셔요.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을 동력화시키셔요. 예.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그렇잖아요. 지혜 주신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는 경륜과 섭리, 계획과 방법을 알아서 속히 집을 짓게 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은혜 주셔서, 예. 그렇잖아요.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니까 참으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기독교에서 제일 가장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셔서 증거제단을 통해서 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부으심으로 생명의 변을 이루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생명의 옆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목숨 바쳐 순교적 신앙으로 사명을 수행하다 전련하기에 기업자요 왕권을 받아 다스릴 자가 된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1949년도 8월 15일 날 밤 12시에 북한에서 써있는데 평북 천가문남 교회 이성주 목사님 있었어요. 신앙이 아주 좋은 목사님, 교훈도 많이 장하려 그 목사님 따라서 신앙을 찾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교인 이제 목사들이 기독교 연맹에 가입을 해야 돼. 그런 배교자들이 이제 모인 길에, 그래서 거기 가입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미운 테러박에서 반동, 이제 저 배반자, 반역하는 자, 밤에 습격해가지고 전부 체포했어요. 그래가지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래도 이제 그들이 배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시키는데, 예, 그래요. 코에다 물을 봐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어떤 애는 잠도 못 자게 하고, 예,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 끝까지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정신을 지키다가 모두가 순교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이 과연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예, 참말로, 예, 영적인 승리하고 끝까지 신앙 정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정말로 장담할 수 없어. 그 당시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이 엎드려서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 지금 저는 어때요? 그래 아까 우리 사람한테 그랬어요. 목회자는 참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감격해서 울어야 되고 또 통회하면 울어야 되는데 참 너무나 메말랐다고, 예, 참으로 부끄럽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잖아요. 감정 왜? 너무나도 이제 우리는 악에 시달리고 악에 이제 우리는 참으로 이제 노출되어서 너무나도 우리들이 이제 심령이 악화되어 있잖아요. 너무 굳어 있어요. 인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화진 이제 상태에서 전무만 환란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른 사람들 큰일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잠날지라도 나는 깨어서 앞으로 그 환란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간 생명력을 주셔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주셔가지고 주님 끝까지 배교하지 않냐고 주께서 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해 줄 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증거제단에서 내 생명의 부활, 그래요. 내 생명의 부활의 생명력을 부으심으로 생명의 변화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쏘는 가운데 발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생의 앞에서도 신앙의 정도를 지키며 또한 목숨 바쳐서 순교신앙으로 사명을 수행할 수 그래가지고 설련왕의 기업에 나갈 자요 왕권을 받아서 다스릴 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결론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뚜렷하다면 뒤에 명령에 절대 복종하게 되는 것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사물을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 먹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성소에 들어가. 그렇죠. 에베소 4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데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활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셨은즉 사랑의 제단에서 부르심 받아 성소에 들어왔은즉 성소에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게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중에서 또 선발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춘 자요 의의 겉옷을 던입은 그래요. 던 입기에 합당한 자격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하시죠. 겸손의 주를 섬겨라. 그래서 사랑받는 신도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의 주를 섬겨 사랑받는 신도로 찬양하라.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신을 잘 다스려라.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말씀을 창자의 배와 창자의 채워서 그래서 동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동력?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력. 무슨 동력? 사명 다할 수 있는 동력. 그래가지고 어여쁜 신부로 주 앞에 그날 설 수 있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내로 부활의 소망과 앞으로 성도되게 계실 영광의 기업, 저는 기업에 대한 확신한 소망으로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정에서 승리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날 주 앞에 서는 복받을 자로 영광받을 자로 선별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어무기로서 다섯 번째 내용인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3단계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전인구원, 성화구원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함들이 돼야 된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려면 사랑의 세례를 통해서 성세를 영적 내위가 돼야 되고 섬기는 데서는 우리가
참으로 제사장으로서 생명을 들여서 생명과 평강 언약 안에 가야 되고, 진리대로부터는 참으로 기업을 쓰는 자격대로 이제 설 수 있는 저한테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잘 자신을 잘 다스리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겸손술 섬경 사랑받는 신분 단장하시고, 또 오면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전국 기업자가 이 자격을 갖춰야 되고, 또 인내로 부활의 소망을과 앞으로 성도에게 주실 영광의 기업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영적에서 승리하고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주에 설 수 있는,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저한들이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